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독서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그 사도행전 9장에 바오로의 회심에 관련된 그 말씀과 어쩌면 내용은 비슷한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에는 그 사도 바오로를 그라고 이 3인칭으로 이렇게 지칭하면서 그 회심 사건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가 예 주님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오로 사도가 회심 사건은 루카 복음사가가 그가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적어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사도행전 22장에는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그가 그 전에 보니까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자인데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체험했던 것을 이제는 화자가 3인칭에서 이제는 뭐예요? 1인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런 경험을 했다고.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복음을 선포하여라.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 복음은 바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는 체험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또 신앙 증거용으로 또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체험일 수 있죠. 근데 진정으로 내 삶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결국 그것은 똑같은 사건이더라도 그것을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캐리그마,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몇 장에 무슨 말씀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정의는 뭡니까? 복음이 나에게 임하셨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화가 되고 나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에 보면은 이 바오로 사도가 어떤 삶을,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태생을 이야기하죠. 응? 태생을 먼저 말하고 나서 이 22장 그 1절에서 이 3절에 보면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뭐예요?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라고 자신을 또 서간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누구보다도 유다인들 중에 의로운 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근데 뜬금없이 이상한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유대 땅에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은 뭡니까? 그들을 이제 박해하려고, 이제 그들을 포박하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이었죠. 여러분들, 그가 말을 타고 다마스쿠스를 향해 갔을 때 자기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은 요즘처럼 내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어디로 가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와야 되겠다고 일단 계획하고 그 길을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말을 타고 갔으니까. 밤에 갔겠어요? 낮에 갔겠어요? 낮에 가야지 어느 길인지 알고 거기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포박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도 그렇고 그 9장 2절에도 그렇고 오늘 자기가 그 동족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22장 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자들을 죽일 작정으로 이 새로운 길을 박해하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포박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그냥 어떤 신흥 종교,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박해하여 이 사도행전 9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여러분들 여기서 참 표현이 그렇죠. 예수가 주님이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믿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루카복음사가는 적어놨어요. 새로운 길.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면서 루카복음사가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해요?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바오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섬기는 열성으로 가득 찼던 이에요. 그가 이제 다마스쿠스로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포박하러 떠났던 그 낮에 그 앞에 자기가 이때까지 체험하지 못한 또 다른 빛이 그에게 비쳤어요. 이미 낮이고 세상의 빛, 태양은 비추고 있죠. 근데 그 빛과 다른 또 다른 빛이 그에게 비쳤는데 어떻게 해요? 그 빛으로 눈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뭐예요? 말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 때 또 공연 대축일 때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사가도. 근데 이 빛은
우리가 그냥 이 시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죽어버려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빛 자체이신 그분을 우리가 바로 보면은 그 빛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뭐겠어요? 바오로 사도가 어떤 소경은 아니었죠. 소경은 아니었는데 앞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예? 그 빛이 비치자 앞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가 그냥 소경이 된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어떤 영적인 차원으로서 본다면은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이 세상의 빛에서 낮에 또 심지어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뭐예요? 밤에도 빛을 발하는 이 발광체가 있어서 그 밤에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빛은 뭐예요? 세상의 빛이죠. 인위적인 빛이죠. 그러나 참 빛이신 그 빛이 비치자 바오로 사도는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그에게 기도하자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보는 이 가시적인 이 세상은 사라져버릴 허상이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안 그래요? 어디 건물 지어놨는데 저도 제가 태어난 곳에 지금 가보면은 뭐예요? 이곳이 옛날에 내가 태어난 곳인지 완전히 형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이건 사라져버릴 그건데 우리가 빛이신 분을 보고 그 빛 속에 다시금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보면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뭘 봐요? 그것이 바로 묵시록 21장 1절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가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빛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36장 10절에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을 보나이다 라고 시편 저자가 적어놨어요.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회심이라는 것이 무슨 개신과 같이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 만나서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표현을, 그전에는 이 주기를 어떻게 개종이라고도 또 표현을 했죠. 그거는 너무 표피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 그가 마음을 바꿨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회심이라는 차원은 그전에 바오로 사도는 뭡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성으로 섬겼던 자예요. 근데 그 열성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로부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저 사람 참 열심히다. 성당에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그 뿌리를 보면 자기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나 하는데 어떤 때 자기 이득, 자기 존재가 어떤 남으로부터 피해를 받든지 자기 원하는 반응이 없다든지 심지어 좀 멸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저항을 해요. 예? 나에게 내가 성당 다니면서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나에게 이룰 수 있는가? 그 말 속에 해답이 있죠. 뭐예요? 이때까지 봉사한 거는 내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세상 빛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오로 사도 역시 열성적으로 누구보다도 그 유대인들에게는
젊은 나이에 그 위치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석사제에게 허락을 받고 그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포박하러 자기가 앞장서서 나온 거예요. 스테파노 순교 때도 옷을 맡고 있었다. 이거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의 진행의 책임자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그 말에서 떨어뜨리죠. 그리고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시 보게 됐다라는 것은 어떤 시력의 회복의 차원보다도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삶에 있어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기 열성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빛이 비춰지자 암흑 속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뭡니까? 새로운 지평이 자기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임하셨고 주님의 이제 뿌리를 둔 그 속에서 다시금 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핵심에 있어서 좀 더 본질적인 차원이에요. 결국 핵심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파스카 건너갔다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로 건너간 거. 이것이 자기 존재의 파스카가 바로 뭡니까? 회심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냥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커스 박해하러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다가 자기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였다. 바오로 사도가 복음 전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가더라도 저도 그래. 어디 뭐 강의하러 가면은 신부님 오셨어요. 반기고 사람들 딱 자리에 앉혀놓고 그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 그냥 강의만 하는 그런 복음 선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가 전해지지 않은 그 속에 그 미개척지, 풀무지에 그는 직접 요즘처럼 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걸어서 직접 가는 거예요. 산맥을 넘고 강을 건너고 거기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가는 곳마다 뭐예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지. 그러니까 뭐 고린도 이서에는 뭐예요? 자기가 또 박해받은 그 목록을 다 적지 않습니까? 몇 번 내가 죽을 뻔했고 몇 번 내가 그런 거 보니까 바오로 사도가 좀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같이 사는 우리 요셉 신부님 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넓어서 사소한 것도 다 마음에 담는다고. 그래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넓으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겠구나. 이거는 뒤끝이 있다기보다도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순간순간 이런 것을 다 뭐예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코니온에 갔을 때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박해가지고 그를 끌어내요. 그리고 돌팔배질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딱 한 줄 뭐예요?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어서 뭐예요? 이튿날 그 바오로는 일어나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 저는 그냥 스치던 그 한 기절이었지만은 그 전날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야 저거 진짜 죽었어. 그냥 그만해 하고 버렸는데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또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오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하면서 3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오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우리는 이 핵심 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냥 바오로 사도가 그냥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이제 바꿔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했구나. 그렇게 쉽게 이 핵심 사건을 다룰 게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는 이 사도행전 9장에 그가 체험했던 그것을 뭐예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끝내고 가지 말라는 그 예루살렘에 잡혀서 그 동족들 앞에서 다시금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왜? 그의 존재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뭐예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그 사도로서 변화되어서 이제 나에게 어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존재론적인 파스카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해심축일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오로 사도가 아이고 마음을 바꿔서 그리스도교를 전했다. 거기에는 뭡니까? 이 세상의 저항과 이 세상의 반대가 뒤따를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너로 살아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로 살지 왜 지금 미쳤다고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의 삶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이 따르는데 뭐라고 해요?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 그 사람에게 신통한 능력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여러분들 와가지고 내가 사도가 되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사도가 아니라 내 존재가 파스카가 돼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성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파스카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존재를 바라보기보다는 뭐예요? 양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사도직을 한답시고 그러죠.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다마스커스 사건, 그것이 세월이 흘러도 뭡니까? 자기 안에서 살아 움직인 거예요. 왜 나타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박해하러 갔는데 나타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냐고 했을 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볼 때는 봉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순응해 나갈 때 그 상황이 더딜지라도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심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오로 사도의 이 회심축일을 지내면 여러분도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신도들을 모아주고 그들이 한참 그 그리스도교가 한참 성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하죠. 누구죠? 스테파노예요. 스테파노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자 그들은 이제는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유다 전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스테파노의 순교 때 바로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시고 그를 해심시키므로써 어떻게 돼요?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바로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를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본당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박해를 받고 있고 내가 어떤 예기치 못한 일에 봉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 내가 살아야 될 삶이라 생각하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치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뭐예요? 내가 사도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큰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식별했다면 인내로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오로 사도의 회심이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도 이 회심의 은총이 내려서 존재의 파스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러한 나로 파스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일 이 사도 바오로의 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